히브리스는 특별히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유대인들의 이 모습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면 사실은 이사야로 가보면 이사야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가옥에 가옥을 이루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래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는 가옥에 가고 집을 사고 또 집 사고 땅 사고 땅 사고 이러면서 뭐 하냐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가지는 자는 화 있다. 이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는 무엇이 죄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는 거예요. 집 사고 집 사고 땅 사고 땅 사고 자기 혼자서 뭐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막 하는 것들, 이걸 주께서 화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죄는 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나의 안일, 나의 편안으로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철저한 선악의 지식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자기 만족을 누리려고 하거든요. 자기에서 나를 위하여 철저히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생각을 우리가 못하니까 전체적인 사고와 행동들을 어떻게 하면 다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되는데 우리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이게 죄다. 이걸 지금 알아야 돼. 우리 권사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날씨 추운 날씨에 환경에 뭐 버스 타고 오는 것이 이것이 도대체 맞나, 이런 이제 기도를 잠시 했어요. 잠시 기도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의 지금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냐 나의 만족이고 나의 생각이냐, 여기에서 우리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것이 나의 생각이다 하면 그거는 딱 내려놔야 돼요. 그거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그다음에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그걸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한 것이 선악과를 먹은 행위잖아요. 그거 먹어도 안 죽는데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한마디로 딱 하면 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죄다니까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세상에서 표현하는 것이 이기주의잖아요. 이기주의자. 우리는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왜 지셨냐? 예수가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기,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짓거든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이 이타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기주의인 줄 몰라요. 모든 면이 다 이기적이에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에서는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나왔었잖아요.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12절부터 나오는 이 단어 중에 3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 밭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 팔다리, 무릎이에요. 이게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 저는 다리라는 것은 절름발이잖아요. 절름발이. 이거 성경의 절름발이는 부정한 사람을 뜻하거든요. 내가 뭔가 나를 위하여 일을 하려고 열심히 수고했던, 그러나 내 손은 피곤한 손이야. 뭔가 나를 위하여 열심히 달렸는데 무릎이 연약한 무릎이야. 다리는
절름발이가 돼서 이 몸으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를 위하여 막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나를 위하여 계획하고 뭐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저는 다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왜 지금 이것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표현을 하냐면 히브리인들은 손발 무릎이 나의 전체, 나의 몸의 전체를 뜻하는 게 인간의 전 존재. 나의 몸의 전 존재가 손발 무릎이에요. 무릎 아프고 다리 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요. 손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내가 하고자 해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손발 무릎 이게 전체의 나의 몸인데 나의 몸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나름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피곤한 손이요. 해도 끝이 없는 피곤한 손을 가지고 있고 무릎은 연약하고 다리는 절고 있다. 지금 나의 상태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 이 몸으로 내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것을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도록 고침을 받아라 이랬어요. 고침 받아라. 이 고든 길, 진리로서의 고든 길, 바른 길, 진리로서의 행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네가 고침을 받아라 그랬거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나를 진리의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야 되고 내가 예수를 알고 믿음의 은사가 나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 가야만이 되는 거지. 나는 봐요. 우리 권사님 날씨만 몹시 추워도 내가 기도하러 가야 되는 말은 이 생각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라니까. 우리. 그 목사는 일산에서 오는데 오늘은 내가 훨씬 낫다 그랬어요. 어제는 땅이 꽁꽁 얼어가 눈이 새벽에 내려서 길이 얼어 있었어요. 장로님한테 운전 조심하고 1차선으로 가지 마십시오. 중앙으로 달려서 차들이 많이 달린 차로. 어제가 위험했어요. 우리는 오히려. 제가 오늘은 편했어요. 도로가 다 녹았으니까. 그래도 안 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해요. 당연한 것. 당연한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히브리서에 있는 것이 환경이 굉장한 핍박이잖아요. 굉장히 핍박. 그죠? 유대교들이 지금 기독교 예수를 믿는 개종한 사람들,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할례 없는 자들과 함께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래서 엄청난 핍박, 환경에 말할 수 없는 고통, 핍박이 있는 가운데 있어요.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오늘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를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우리가 뭔가를 갈등을 하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 뭐하는 죽으면 죽어. 사자굴에 넣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의 테스트예요. 테스트. 나의 테스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절룩발이, 저는 다리로 내가 지금 뭐 하겠냐고요. 내가 이 몸으로 뭐 하지? 내가 이 몸으로 뭐 하지는요. 늘 제가 생각했던 내가 이 몸으로 뭐 하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이끌었지 나의 상황을 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다가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모든 것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갔잖아요. 십자가 지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이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상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라는 존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라는 존재가 인간이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걸 아시니까 그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걸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태까지 걸어온 길이 내가 뭐 한 것 같아도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끌으신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모습,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게 히브리서에서 3가지 단어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피곤한 손이야. 이 피곤한 손으로 뭐 하겠어? 안 하고 싶지. 뒷짐지고 싶지. 나는 무릎이 연약해서 제대로 서지도 못해. 다리는 절어. 이 몸으로 무슨 지탱하겠고 무슨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겠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고침을 받아라 이랬잖아요. 이 영적인 상태를 고침을 받아라. 이건 뭐예요? 예수 바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 바로 믿으라.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뭐해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우리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 이게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가 돼요. 저도 목회 지금 10년을 넘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만났지만은 다 별의별 핑계 별의별 말 다 하면서 떠나잖아요.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상처예요. 하나님, 이거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에 대한 실망, 인간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이걸 불신 이런 것들이 말할 수 없는,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막 말을 하는 사람이 없나 뭐 별짓 다 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왜 여기에 대한 상처를 안 받고 딱 일어서냐면 그게 사람이지. 그게 사람이야. 그게 사람이지. 믿음 없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러지. 이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딱 선 사람은 절대 그렇게 행동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지. 그러므로 더더욱 예수가 필요하고 더더욱 교회가 필요하고 더더욱 우리가 서야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에 한 사람 예배자를 세우셨잖아요. 그죠? 한 사람 예배자를 세우세요. 하나님의 모세 한 사람은 40년 아니요 80년을 훈련시켜서 세웠죠. 세워서 나왔는데 그 모세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중에는 막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가서 죽이려고 하면서 막 모세 막 핍박하잖아요. 나중에는 모세의 작은 행동 하나 나중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자기가 위로를 받기 위하여 여인을 한 명 취한 것 가지고 나중에는 막 모든 백성과 함께 자기의 동생 형제들까지도 막 다 모세 막 밀어붙였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보시다가 안 돼서 그냥 문둥병으로 통하여서 문제 해결을 하나님 하시거든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님도 제가 주일날 예수님에게도 안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심정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생각, 선악의 지식으로 오는 자기 오름에 대한 생각, 자기를 위한 생각, 이걸 어떻게 하나님 그거 고쳐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거 너는 피곤한 열심히 살았지만 피곤한 손이고 연약한 무릎이고 저는 다리로 있는 모습이야. 이걸로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자야. 염려할 수밖에 없죠. 나의 상태가 이런 상태니까. 그러니 어떻게 이걸 어떻게 고쳐라.
고침받아라. 이 고침을 누구에게 고침받아요? 예수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네가 하나님이 허락한 믿음의 선물로 걸어갈 수 있는 고침을 받아라. 이거 고침받아라는, 이 예수 잘 믿어 그 말이에요.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거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과 통하여 화평함과 거룩함.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똑같이 말씀을 증거해도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저게 지금 무슨 소리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예수님에게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소리로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는 양식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여기서 모든 사람, 어떻게 모든 사람과 우리가 화평과 거룩을 이루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과 화평과 거룩을 이루라는.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너희가 네 안에 성령이 거하여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이랬거든요. 네 안에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된 사람, 이 사람들과는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화평, 거룩함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열왕기 왕상 9장 2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을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솔로몬이 이름이 뭐냐면 샬롬이잖아요. 그죠? 샬롬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평화거든요.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예요. 화평. 우리에게 정말 평안이 있고 화평이 있는 것이 뭐냐?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 정말 우리에게 화평은 어떤 것이 화평? 내가 성전 되는 일을 마쳤다는 거예요. 이때 화평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성전인 것을 인식하고, 내가 성전임에, 이것이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이거 지금 우리가 훈련되는 거거든요. 훈련하는 거거든요.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는 것은 내가 성전되게 하기 위하여. 이건 다른 말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게.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예배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의 죄 사함을 받은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그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마지막에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성전 짓는 일을 마침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된다? 솔로몬, 화평, 평안이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이름 속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 속에. 솔로몬,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렸던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 이름이 솔로몬은 화평, 평화. 그래서 그가 뭘로? 그래서 하나님은 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겠냐? 성전 짓는 일을 마쳐야만이 내가 내 아이에게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성전이 되어갈 때 내 아이에게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거룩함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에요.
내가 성전 짓는 일을 마쳐서 내가 참 성전이 되고 평안이 있을 때 내 안에 누가 주의 거룩이 내한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또한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이루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 또한 무슨 말이냐? 예수 똑바로 믿어, 그 말이에요.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우리는 막 거룩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원하고 내 인생에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 예수 제대로 믿어서 네가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철저히 임하실 때 너의 모든 문제가 평안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하고 반대적인 모습으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으로 평강으로 나에게 임하기 위하여 내가 뭐가 된다? 성전 되는데 하나님께서 올인해라. 그 예수 잘 믿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 잘 믿어라. 근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래서 이렇게 내가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를 바로 믿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도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불쑥불쑥 나타나는 것이 썸뿌리인 거예요. 썸뿌리. 이 썸뿌리가 뭘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죄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죄라고. 나의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고 싶어하는 썸뿌리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얼마나 우리가 이랬는지 몰라요. 얼마나 나의 안일하고 나의 편안하고 육체의 이 안일함으로 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막 얼마나 올라오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그게 뭐냐면 예수가 없고 말씀이 없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우리를 볼 때는 미쳤잖아요. 제가 새벽마다 일산에서 강남으로 새벽기도 간다고 하면 우리 아마 이웃들이 아이고 미쳤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없는 사람은 우리의 일반적인 행동들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손가락질 하겠어요. 왜 저래 살아? 그죠? 그들의 말에 제가 여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는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마. 왜? 그들은 나의 인생을 책임도 안 질지만 관심도 없어. 그냥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처음 미쳤다. 바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나 보다고 여러분 알아야 돼요. 바보 아니에요? 나에게 썸뿌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안목의 정욕으로 이야기한다. 이게 썸뿌리예요. 이생의 자랑, 행위를 자랑한다는 거죠. 이생의 자랑, 보이는 것, 나의 하는 행동, 이생의 자랑. 여러분 나의 행동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일까를 한번 돌아봐 보세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랑한다니까요. 막 내가 뭐 했네. 이거요.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의 선물로 주지 않았으면 하나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하나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랑한다니.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보면 더 재밌는 이야기 있습니다. 16절에 음행한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나옵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뭐냐면 장자권이 축복권이에요. 축복권.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생, 구원, 영생. 우리가 구원, 영생은 뭘로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한테 선물로 와서 내 안에 예수가 있는 모습으로 구원, 영생을 얻거든요. 그죠? 근데 이 구원, 영생을 얻는 이 장자권을 누구는 한 그릇 죽으로 거래를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영생을, 축복권을 얼마나 가치 없게 알았으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얼마나 가치 없게 알았으면 한 그릇 죽으로 거래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없댔잖아요. 뒤에 넘어. 회개할 기회.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엄청난 역사, 이것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셔가지고 자신의 독생자,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계획하고 일하셨던 이 영생, 구원, 축복을 한 그릇의 죽의 가치만큼도 못 느끼고 버려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하겠어요? 오히려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속이고 거짓말했어라도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영생을 나는 누려야 된다는 이 사모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상달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거래, 한 그릇에 죽밭도 못하도록 거래해버리는 줄 몰라요. 예수 믿는,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을 나의 잠시의 불편함과 생각에 보다도 못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불편함하고도 충분히 바꿀 수 있어. 갖다 버려. 그들에게 무슨 기회가 있겠어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꼭 에서와 같이 예수를 믿는 것을, 내가 영생을 허락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이 일을 자기 눈으로 볼 때 자기 당장 배가 고파, 당장 허덕여. 지금 에스가 그렇잖아요. 사냥을 하고 배고프니까 어떻게 지금 나를 위하여,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 축복권, 장자권을 팔아버린다, 거래해버린다. 이거요, 우리가 얼마나 일상에서 하는 행동인지 몰라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냐?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죄인데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면서 모든 것을 허락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잠시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처지 때문에 어떻게 가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리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말씀을,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워질 수 있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자기의 환경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스가 장자권을 죽 한 그릇, 한 그릇의 죽으로 바꾼 거와 같은 모습이다. 다시 돌아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은 나를 위하여, 나의 안위를 위하여, 나의 편안함을 위하여 사는가, 아니면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걸어가는가를 다시 돌아보면서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 나의 믿음을 다시 재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